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받는 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농부는 씨를 어디에나 뿌립니다. 차별 없이 다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또 씨앗은 문제가 있나요? 씨앗은 다 좋은 씨앗입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똑같이 씨 뿌리는 사람이 똑같이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의 차이가 생깁니다.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오직 한 밭에서만 열매가 맺히죠. 바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좋은 마음이요 이미 갈아 엎어진 준비된 마음입니다.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밭들은 결실하지 못하죠. 그럼 우리는 결실하지 못하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3가지 밭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이것은 딱딱한 마음, 듣기는 듣습니다마는 전혀 모릅니다. 귀를 통해 들어와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고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밭의 특징은 얇다는 겁니다. 흙이 얇습니다. 신앙이 얇다는 것이죠. 얄팍합니다.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실증냅니다.
금방 할렐루야 했다가 금방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해석하실 때 20절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그리고는 잠시 견딥니다. 즉시, 잠시. 진득하지가 못하죠. 이 사람은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말씀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말씀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 말씀을 버립니다.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려도 일주일도 안 갑니다. 교회 가면 복 받아,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금방 원망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 21절을 보면 뿌리가 없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의 기본기, 기초를 다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죠. 가시떨기밭은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보다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보다 내 명예가 중요합니다. 신앙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내 편안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열매 맺기 좋은 밭입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오기도 전에 다 쳐냅니까? 아니야, 저 말씀은 나랑 안 맞아.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튕겨냅니까? 아니면 뿌리가 없습니까? 뿌리 없는 신앙입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물을 흡족하게 마셔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깊이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미래 생각하면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도 확실한 세상의 도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의 손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갈아엎을 것들을 갈아엎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온갖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기도는 조금도 안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생각도 안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돈 따라 길을 떠납니다.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의 상태입니다. 밭의 상태부터 점검하고 밭을 잘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씨하신 복음도 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항상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